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 본문은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달에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104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주셔서 같이 보여주신 구역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줌에 들어와 주신 분, 특별히 화면까지 켜주신 분 감사합니다. 버스 타고 가시네요 지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거 외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뭘 따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접니다. 제가요,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그 서초동에 있는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집은 대치동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서초동에서 대치동까지 한 번에 오는 버스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학교 앞에서 28번을 타면 그게 이제 영동시장을 지나서 한남대교를 넘어서 이제 우이동까지 가는 버스였는데, 그걸 타고 영동시장이나 신사동에서 내려서 거기서 다시 33-1인가 아무튼 14번 그걸 타면 다시 그게 이제 잠실로 가는 차인데 대치동을 거쳐서 가요. 이제 그거를 타고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저 때는 이렇게 회수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수권이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돌돌돌 돌리면은 회수권이 이렇게 싹 나오는. 근데 하루는 버스를 탔는데 내릴 때 주머니에 이제 회수권 내려고 봤더니 이게 없는 거예요. 케이스가. 깜빡 잊고 학교 사물함에다가 그 케이스를 놓고 제가 이제 나와서 버스를 탄 거죠. 그때는 후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내양한테 그걸 주려고 그러는데 없으니까 이제 막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가 막 안절부절하면서 이제 버스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 안내양 누나가 이제 그냥 내리라 하더라고요. 그냥 내렸는데 다행히 그 버스 정류장에 내렸는데 친구가 있어서 하나를 빌려가지고 이제 14번 타고 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머리 나쁜 티가 이제 여기서 나는 거예요. 얘가 영적문제도 그런 식으로 오는 건가? 초등학생 4학년짜리 애가 그 고생을 해놓고 야, 버스를 공짜로 타는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날 그러면 주머니에 회수권 케이스를 넣고 없는 척 거짓말로 쇼를 하면 될 텐데, 이번에 공짜로 다시 타겠다고 다시 회수권 케이스를 사물함에다 넣어놓고 당당하게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영동시장에서부터 이제 이거 없는 척을 막 이제 한 거예요. 진짜 없으니까. 그랬는데 요번에는 안내양 누나가 그때 그 누나가 아니잖아요. 저를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막 혼자 어디 갔지 쇼를 하고 그래도
절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 이제 신사동을 지났어요, 버스가. 그러더니 한 번도 안 넘어가 본 한남대교를 버스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쇼가 아니고요. 그때부터 진짜 무서워가지고 애가 이제 울상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제 저희 학교가 대학교랑 붙어 있는 학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생 누나가 제 뒤에서 애가 울고 있으니까 이제 대학생 회수권은 대자 써 있거든요. 한자로. 그 회수권을 2개를 주면서 저 아까부터 봤나 보죠. 영동시장에서부터 그러는 걸 봤나 보죠. 한남대교를 넘어왔으니 이제 이거 가지고 내려서 이거 가지고 다시 타고 돌아가라. 이랬는데 이제 한남대교에도 14번이 있더라고요. 그거 타고 이제 집에 갔거든요. 평생 다시는 그런 짓 안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TV에 보면 뭐 사랑은 뭐를 싣고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잃어버린 친구 찾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저기 나갈 날이 오면 내가 그 누나 좀 찾아보고 싶다. 내가 진짜 지금 얼마를 갚아야 그 고마움을 갚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게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누나예요. 대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다 애잖아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고 지금 제가 예화로 쓸 정도로 잊혀지지가 않아요. 고맙거든요. 너무 회수권 2장인데도 너무 고마워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마우십니까? 여러분 혹시 불평, 불만 교회 생활에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내 인생 왜 믿는데도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의심 가고 뭔가 불만이 좀 있고 뭔가 아쉬움이 있고 뭔가 섭섭함이 있고 또 예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고 이건 영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마음에 불만이나 원망이나 짜증이나 화가 나는 일들은 없으십니까? 저도 있거든요. 근데 입장이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한 게 많기 때문에 많다라는 것보다 너무 큰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불평을 하면 염치 없는 인간이고 배은망덕한 인간이고 양심도 없는 인간이고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수권 2장만 받아도 감사한데 안 준 사람도 있는데 준 사람이 그것도 애가 틀린 선택을 해가지고 지가 혼날 짓을 한 건데 지가 고생할 짓을 스스로 한 건데 사람을 속이려고 한 건데 그거를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정은 다 몰랐겠지만 이제 그 회수권 2장을 준 것만 해도 회수권 2장일 뿐인데 그걸 감사해야지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틀렸다고 그러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고요 기도 응답 하나만 준 것만 있어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너는 구원은 아니야. 넌 구원은 안 해줘. 근데 회수권 2장은 줄게. 이래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이게 뭐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충분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신 걸로 충분합니까? 죄와 저주를 끝내주신 게 충분합니까? 하나님 만난 길을 이 지구에서 열어주셨어요. 그 증거로 다 하나님이 없대요. 너무 믿지 말래요. 있다고 생각하래요. 그런 상황에 믿어진다는 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돌았거나 아니면 진짜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은혜로 비밀이 믿어지는 거거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걸 주셨거든요. 예, 저한테 40평짜리 아파트는 안 주시더라고요. 예, 저한테 뛰어난 머리는 안 주시더라고요. 예, 아까 혹시 2부 예배 때 보셨습니까? 예, 설교 끝나고 사회자인데 제가요, 설교 끝났는데 막 은혜 받고 메시지 정리하느라 잠깐 여기가 어딘지 잊었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봤더니 강단 위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보려고 막 뛰어나오다가 마이크 안 들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서 마이크 갖고 나왔거든요. 제가 이런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인데, 그런데 구원받았잖아요. 예, 이걸로 충분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뭐냐? 이걸로 충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이 비밀로 충분하고 싶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고 각인바꾸고 싶어서 오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여긴 밥이 맛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기는 나무가 이쁘다고 좋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나무가 이쁜 게 감사한 거지 나무가 이쁜 걸로 전도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주차가 편안한 걸로 전도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건 롯데백화점이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서 예배하려고, 찬양하려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싶은데 그게 아직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각인바꾸고 훈련받고 싶고 집중하고 싶어서 그 교회에 우리가 구역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 우리가 교구 장로로, 그 교회의 권찰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네가 맡아라. 이 구역은 네가 구역장을 도와라. 이 교구는 네가 맡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에 빚진 우리들에게 심부름을 하라고 청지기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리고 감사할 것밖에는, 그리고 먼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어떤 대통령분은 자살도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안 죽고 아직도 자살도 안 하고 여기 있잖아요. 벌써 자살했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린 대통령도 못할 사람들, 대통령도 못할 정도로 부족한 사람들이고 안 되는 사람들이고, 멍청한 거 천지인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이제 빚진 우리들이, 이제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충분한 우리들이, 내 주장이 이제는 필요 없는 우리들이, 말씀 따라가면서 평생을 살면 될 우리들이, 그게 다 성취될 응답을 미리 받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백성들이 올 길을 닦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백성들 이전에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 찾으라. 이제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장로님들의 사명이 뭐냐? 백성들이 오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에 답내셔야 됩니다. 유목사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게 뭔지를 실제로 찾아내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교구 목사님들과 렘넌트 파트의 전사님들, 전 목사님들, 또 언어권 예배부의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다 도와도 그래도 끝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답내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오기 이전에 그리스도로 정말 내 인생이 충분한 거에 답내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뭐 식당이 어떻고, 그리고 뭐 주차가 어떻고, 아니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고, 뭐 재정이 어떻고, 많은 일이 돌아가도 사실은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입장이 아닙니다. 답내셔야 돼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도 감사할 입장이지 제가 아쉽다 이럴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찾으세요. 여러분, 요즘이요, 삼전무후무, 삼보좌, 성삼위 하나님 이러니까요, 점점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없어졌어요. 다락방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이것도 없어졌어요. 성삼위, 삼보좌 막 이러니까요, 그리스도도 없어졌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보좌가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이루셨고, 성령님이 오늘도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러면서 삼보좌 그래야지, 이것도 모르고 삼보좌 이래버리면요, 그냥 외우다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꼭 누굽니까? 누구 제사장의 아들이, 무당의 아들이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잖아요. 삼보좌를 우리가 내용을 알고 묵상하는 데 쓰라고 삼보좌라는 거지, 삼보좌라고 쫑알쫑알거리라고 삼보좌라는 이름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대체할 이름은 없습니다. 맞죠? 그걸 묵상한 우리들이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보좌, 거기서 결정한 뜻, 그 뜻이 이루어지는 능력, 그리고 그걸 붙잡았더니 시공을 초월하는 주님의 역사, 그랬더니 그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는 반드시 237의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37의 빛이 비춰질 거거든요. 삼보좌로 여러분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찾아내세요. 그리고 3. 생명으로 충분. 이거를 이번 달에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찾아내야, 그리고 그거를 말로 할 줄 아는 거 말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말만 해가지고 새신자 가리키면요, 새신자는 깨달아도 여러분은 말만 하다 끝납니다. 내 걸로 만드세요. 나의 복음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3생명, 정말로 아침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회복되고, 아침마다 생기를 얻고, 그래서 하루 종일 가는 걸음마다 땅을 정복하는 에덴의 축복이 실현되어지는 그 3생명이, 야,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내가 충분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3. 전무후무, 충분.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오늘의 응답, 내가 맡은 자리의 응답, 그거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문 열어주는 문지기가 필요한 일이 있다, 그럼 여러분 그날 전무후무한 문지기 하시면 됩니다. 맞죠? 오늘 내가 양보해야 되는 자리다, 전무후무한 믿음의 선택으로 양보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내 재정을 맡았다,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 가지고 헌금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 맡겨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라니까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냉수로 하던 돈으로 하던 말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말을 이쁘게 하던, 예전에 유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유목사님 전도사님인가 부목사님 때요,
갈등 생길 때 장로님들한테 가가지고는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저를 개인적으로 만날 땐 걱정하시는데요, 이래놓고 목사님 만날 때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존중하던데, 이 말로. 여러분, 전무후무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역할, 성령이 역사할 역할, 흑암이 무너질 역할, 하나님이 소원한 거에 여러분이 쓰임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오기 이전에 정말로 삼보좌로 충분하고 삼생명으로 충분하고 삼전무후무로 충분한 이 답을 내세요. 이 답이 나면 삼시대는 그냥 들어가면 역사 일어납니다. 이 답이 난 사람, 렘넌트만 나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답이 나서 백성의 현장을 실제로 살려라. 여러분, 중직자의 믿음의 기도는 유목사님 하신 말씀이죠. 현장을 살린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요, 되게 외진 동네에 사셨는데요, 코로나도 오고 이러니까 이제 구역 모임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요, 이분이, 근데 속에 본인이 질문이 온 거예요. 난 왜 전도가 안 될까? 나는 왜 이게 구역 공과 다락방 같은 거밖에 안 되고 실제로 다락방 문이 안 열릴까? 이 질문을 스스로 하시고 나서 이분이요, 지교회 모임이 끝나면 줌으로 하니까 끝나면 그냥 모임 끝,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혼자, 자기 혼자 현장을 나갔어요. 근데 현장을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도, 자기 사는 동네인데도 슈퍼 간다 뭐 이런 거면 나가겠는데, 산책 간다 그럼 산책이라도 나가겠는데, 전도하러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지 싶으니까 이게 참 애매하더래요. 근데 일단 나간다 이러고 나갔대. 일단 나간다예요, 그냥. 예. 그걸 보고 사람들은 방황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래도 이분이 방황이라도 일단 나가서 한다 이래서요, 동네를 돌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TV를 보는데요, 연예인이 자기네 동네에 살더래요. 어디 토크쇼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네 동네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 집 한번 갔다 오고, 하나님 저 연예인 만나게 해주세요.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뭐 그러면서요,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 하면서 혼자 다닌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마무리돼 가는 상황에 지금 뭐 3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지금 전도문이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 예. 무슨 어떤 계기가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이미 이분이랑 이제는 같이 움직이는 전도팀도 생겼고요. 예. 그래서 계속 현장 가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시는데, 맨 처음에 누가 이걸 시작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각인을 깨고 약속 붙잡고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의 믿음의 기도,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시작하시거든 잡은 언약을 포기 말라. 여러분, 제가 저를 보니까요, 잡은 언약을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도전하세요. 내가 언약을 내가 오늘 하루는 붙잡는다.
하루도 못 붙잡으면 예배 못하러 왔습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하루는 붙잡아야죠,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언약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하루 사는 걸 도전하세요. 하루.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 주신 거를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하루를 기도하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지고 막 아들이 어떻게 됐대요 막 그러고 막 우리 애가 넘어졌대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다 잊어버리고, 그때 잠깐 잊어버리고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기억나야 되는데 그때 그 사건 이후로 하루 종일 다 잊어버렸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정식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안 해요. 그 무시기도는 한대요. 무시기도라도 하면 좋은데 아침에 기도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 도전하세요. 이번 달에 하루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루를 도전하시는 분이요, 일주일 도전하세요. 아니, 주일 강단 메시지가 평생 이루어질 메시지지만 적어도 일주일 동안 이루어질 메시지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 일주일에 도전하세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 우리 다 확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단위로 말씀에 도전하자고요. 실제로 하세요. 이걸 숙제 검사를 해서 막 체크를 해야지 될 텐데. 하자고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거 돼야 새신자들이 오면 우리가 돕죠. 그리고 여러분, 구역장 권찰 메시지, 이게요, 제가 말하니까 죄송해서 말을 못하겠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혹시나 이 예배에 역사하시는 거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라면 말씀은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 달을 붙잡아 보세요. 한 달을. 그냥 제목만 붙잡아도 되잖아요. 백성이 올 길을 닦는다. 이걸 내가 한 달 동안 한다. 이렇게 해보시자니까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려고 여기 지금 막 몇 분이 끄떡끄떡 하셨는데요, 끄떡끄떡 해도 안 하신다니까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 속에 요거 하나를 넣으세요. 아니면 쓰세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세요. 노트에 써서 하든. 한 일주일 정도 성공하면 나머지는요 외워질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하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원단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년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 무슨 응답받아야 됩니까? 실제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여러분, 혹시 난 이제 내가 권사 됐는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어른 권사인데, 이러지 마시고요, 영접운동 나한테 안 일어나거든 훈련 받으세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실 때까지 훈련 받으라. 여러분, 지금 국내전도위원회에서 각 교구마다 지금 조장훈련, 개인양육 사역자 훈련, 많은 훈련들을 여러분의 교구에 맞춤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또 교구에서 여러분들의 교육자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훈련을 신청하시던,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던, 어쨌건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제자를 안 붙이고 계신다, 여러분에게 지금 영접운동이 안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에게 지금 불신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안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70인 제자 맞습니까? 맞잖아요. 70인 제자가 맞습니까? 그 일이 나를 통해서 벌어져야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에 약속 붙잡고 기다리면 15개국의 문이 열린다고 했는데, 그죠?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훈련받으세요. 나이 드셨어도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훈련받으세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 붙이십니다. 제자들이, 백성들이 오기 전에 여러분 먼저 답내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양육 훈련, 조장 훈련, 말씀 사역자 훈련, 그게 지금 국내전도위원회 중심으로 계속 교구마다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 찾으세요. 이게 우리의 237 운동의 키입니다. 제자. 그죠? 237 운동에 여러분 헌금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헌금보다 제자입니다. 그냥 자꾸 헌금으로 헌신을 다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자 찾으세요. 세 번째는요, 제자 찾기 위해서 70지역, 70 제자, 이거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백성을 훈련시키라. 여러분, 훈련시키라고 그랬더니 괴롭히는 거 하지 마세요. 예, 막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도 못하는데 막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좀 애매한 건데요. 예전에요, 제가 가난한 전도사였을 때요,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아니었고요, 예,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다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쫓겨나듯이 전도하러 나왔어요. 이제 한동안은 들어가면 안 돼요.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길을 돌아다니는데 좋은 고급차에 어떤 젊은 남자분이 시트를 뒤로 누이고 창문을 내려놓고 쉬고 있더라고요. 혼자 있는 사람이 거의 타켓이 되잖아요, 보통. 그래가지고 이제 창문을 내려놓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뭐 무슨 교회 전도사인데요, 뭐 이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아,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왔거든요. 근데 그날 너무 비참했어요. 그리고 너무 부러웠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차에서 낮에 자고 있을까? 나는 길을 이렇게 방황하고 다니는데, 전도하러 나왔는데 그게 전도겠습니까? 영업하러 나온 겁니까? 그죠? 근데 영업사원이 영업도 안 돼가지고 비참해져서 집에 돌아가는 것 같은 마냥으로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전도되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캠프 했는데 막 캠프 보고 하는데 누구는 뭐 전 지역이 다 나갔는데 영접 1명도 안 되는데 나는 7명 이러면요, 그게 전도입니까? 그게 뭡니까? 그죠?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의 전도는 뭡니까? 감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회수권 2장도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전도는 감사한, 그리고 충분한, 그리고 너무 기쁜, 예, 이거를 저 사람도 알아들을까 싶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니까 그 사람에게 말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문화가 세계여도 그 말 알아듣습니다. TCK가 중요한 게 아니라 TCK 제자가 딱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나오거든 복음을 훈련시키세요. 괴롭혀서 너 이제 초신자지,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훈련받았는지 알아? 하면서 막 기관총 쏟듯이 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어떨 땐 좀 놀아주세요. 틀린 것도 같이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진짜 이 사람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70인 제자, 이거는 평신도.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70인 제자들이 있습니다. 70군데의 70인 제자들이 우리의 평생에 찾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찾아서 찾았거든 훈련시키세요. 찾는 건 사실 우리가 찾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죠. 그날, 그때, 그곳에. 그 만남이 딱 응답되거든 그때부터 그 사람을 훈련시켜 주세요. 세 번째, 렘넌트 훈련시켜 주세요. 안 나갔다는 애들 괴롭힐 수는 없지만 은혜 받을 애들은 제대로 그 아이들이 필요한 걸 도와주세요. 자꾸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지 말고 그 아이들이 들어야 될 걸 듣게 해주세요. 유 목사님이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에 잠 못 주무시면서 설교 준비 다 끝내고 하는 기도가 유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인지.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말 자꾸 아이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들어야 될 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말,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고자 하는 말이 뭔지 아시거든 그걸 전달하세요. 그리고 병든 자, 정신의 병든 자든 영적인 병이든 자든 마음의 병든 자든, 여러분 병든 자들은 병들었다는 말이 건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 마음에 병든 사람, 생각에 병든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병원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병원입니다. 병든 자들을 도와주는 곳. 병든 자가 틀렸다고 지적질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병든 자는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이 치유될 수 있게 사역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 누르라서 꼼짝 못하는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병든 자가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병든 자가 그리스도로 충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병든 자가 병보다도 이 병은 둘째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이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답이 났으면 실제로 우린 증인이기 때문에 진실되게 백성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구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번 달에 인도받아 주세요. 문제, 위기, 사건이 생기면 이 앞에서 (138)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138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교구에서 도와주세요. 이거 운동하세요. 쉽게 말하면 언제 복음 누리면 되느냐? 문제 왔을 때, 사건 벌어졌을 때, 위기 왔을 때 같이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면 너무 모른 척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역자들 실제로 성도들의 문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세요. 거기가 전도할 현장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합숙하세요. 네, 같이 고민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 현장 속에서 눈물 흘려주는 척, 눈물 안 나도, 그러면서 뭐 하시느냐? 이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분할 수 있게, 이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게. 우리가 안 도와주면요, 이 사람 하루에도 몇 번씩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다 포기할까? 다 때려 부실까? 다 뒤집을까? 그냥 이혼을 해버릴까? 그냥 죽어버릴까? 그냥 부도를 내버릴까? 얼마든지 복음이 비춰질 때 다시 살아요. 그러면서 이거 도와주시면서
도움받고 끝날 사람들도 있지만요, 도움받는 걸 계기로 조장이 될 사람이 나옵니다. 다락방 조장. 그런 제자가 나옵니다. 막 도와주고 영적 문제 도와주고 있는데 그 중에 다가 아니라 다락방 조장 역할을 할 사람이 딱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지역 다락방 조장을 찾으세요. 지역 다락방 조장. 다락방이라고 해서 자기끼리 뭉쳐가지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말고요. 지역 다락방. 지역의 불신자들에게 오픈된 다락방.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함께 오세요. 전도 훈련에 참여. 그래서 화요 집회, 새가족 수련회, 아니면 교구의 훈련들, 또 여러분 혹시나 그래 모였으면 교구 목사님에게 소통하시고 렘넌트 교육자들에게 소통하시고 하셔서 모여가지고 훈련 받으세요. 아니면 국내 전도위원회에다 연락하세요. 모여서 훈련 받으세요. 교구는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렘넌트 현장은요, 교구 안에 렘넌트들 현장이요, 올 여름에 WR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 렘넌트들 여름 훈련이 있어요. 뭐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거든요. 구역장님들은 당연히 지금쯤은 계속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모든 렘넌트 이름 놓고 기도하세요.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이름 부르세요. 왜 이름 불러야 되느냐? 여러분, 응답받는 렘넌트는 벌써 이슈가 돼가지고요, 얘는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터지느냐? 우리가 기억도 못하고 조용히 있던 렘넌트는 계속 영적 문제에 시달려 갑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사각지대가 생겼을 때 못 찾아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렘넌트 교역자는 다 렘넌트들 이름을 매일 불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구역장님들은요? 구역장님들은 내 구역 안에 있는 렘넌트들 이름 매일 불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일 애가 보이고 들릴 애가 들리고 사건이 들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연결됩니다. 렘넌트 이름 놓고 기도하세요.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 사각지대 없게 하세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황금어장, 사각지대, 그 사각지대는 복음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내 구역 안에 사각지대가 있으면 그거는 청지기로서 큰 실수하는 겁니다. 맞죠? 교역자가 내 교구, 내 부서에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나랑 친한 성도하고만 막 하고 사각지대 사람들 막 영적으로 막 마귀에 완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교육자가 난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근데 교육자가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교구에 막 300명 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 구역장님들이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합숙하세요. 그래서 혹시 장로님들 방학 때 렘넌트들 혼자 사시는 장로님들은 그러지 마시고요. 부부가 인꼬 부부이신 장로님들은 여름에 렘넌트들 부르세요. 집에 토요일 날 맛있는 거 먹이고 얘기도 좀 하고 인턴십도 좀 해주시고 팀 사역도 하고 뭐 영화도 한 편 보고 오고, 그러면서 중요한 이 아이의 달란트 부분이 됐던 이 아이의 신앙 부분이 됐던 그렇게 합숙을 하세요. 부모님에게 연락하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데리고 오고 해보시라니까요. 그 아이 평생에 그날이 되게 소중한 날이 됩니다.
이걸 프로그램으로 막 돌리자는 게 아닙니다. 합숙해 보세요. 예, 내가 좀 이상하다 그런 사람은 하지 마세요. 세 번째, 그래서 끝내는 렘넌트들이 나를 의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양육을 해주세요. 양육 내용 자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양육해줘야 돼요. 내 메시지, 내 팀 사역, 나랑 친해지고 이거를 의존하게 만드는 팀 사역이 아니라 이 사람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시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치유되고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다민족 사역입니다. 이제 다민족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밀집 지역을 놓고 기도 시작하세요. 다민족들이, 그 언어권 다민족들이 모여 사는 밀집 지역이 있죠. 여러분, 그 지역을 놓고 기도 시작하세요. 그게 70지역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민족을 만나시거든 도울 것을 찾고 복음으로 답주세요. 우리는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도와주는 걸로 사람 끌어들이는 전도운동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현장은 지금 갈급하니까 도울 것을 찾고, 그렇지만 복음으로 답주세요. 예, 자꾸 도와주는 거 많이 하지 마시고. 다민족들 저한테 연락 오는데요. 저는 제사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도 뭐 하나 살려면은 뭐 이렇게 싼 거 사고 이래야 되거든요. 경제 형편이. 근데 다민족들 저한테 연락 오는 거 보면요,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거 우습게 도와달라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너무 힘드니까. 4,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4,500만 원, 저는 전 재산이 아직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필요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도울 것을 찾고 복음으로 답주세요. 4,500만 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러시면 그 문제 생깁니다. 세 번째는 다민족 개인이 주인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좀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은요, 잘 안 오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여기 가가지고 뭐 하나 싶고, 그냥 내가 함께 해줘야지, 뭐 이 정도고요.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은요, 자꾸 뭐를 이렇게 기대려고 그래요. 그게 나쁘다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생존하려고 왔기 때문에 교회든 뭐든 생존하는 어떤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초월해서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본인들이 진짜 누구한테 의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 교회 안에서 또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래야 주인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는 그게 될 수 있는 어떤 존중과 그 다음에 모임과 입지를 배려해줘서 만들어야지,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모여, 너희 언어권은 이렇게 모여, 그리고 나한테 다 허락받아, 이런 식으로 일이 돼버리면 모이기는 모이는데 다 종 돼버립니다. 우리 교회 손님 돼버려요. 주인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언어권 전도운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여러분의 현장들이 우리가 같은 색깔과 같은 내용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풍성히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의 빚진 자로 이제 주님께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 앞에 너무 죄송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은혜로 받은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또 이 땅에 예배된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는 그 일에 우리가 발견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올 길을 닦을 수 있도록, 이들이 오면 훈련시켜 줄 수 있도록 이들의 각인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돕는 증인이요 먼저 앞선 제자의 삶을 우리가 먼저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내용도 삶의 본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이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치는 전도운동 일어나는 교회로, 237의 모든 TCK들을 훈련시키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이번 달에 나를 먼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